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초등학교 어느 반 칠판에 큰 글씨로 뿌리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이 그 집안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와서 자기 집안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나가서 발표합니다.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에 예조 판서를 지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무역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집안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차례 아이가 나아가는데 선생님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아이가 너무 대조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간 아이는 부모가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였는데 앞에서 너무 세게 자랑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는 대체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선생님이 지레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나가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가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랑해 주신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뿌리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뿌리는 육신의 아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자랑은 유한한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 것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하는 것과 우리의 자랑하는 것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세상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 가진 것이 있네 없네 우리 이런 것 가지고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말을 절대로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뿌리가 다르고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그 자랑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세상과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자기 백성인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실망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를 돌보듯이 그 백성을 돌보았는데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이 사랑했던 모든 것,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우리 이사야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의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게 했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리.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 내리시는 형벌은 불꽃의 그루터기를 삼킨 것 같다 그랬어요. 마치 마른 풀이 불 속에 던져진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른 풀이 불 속에 던져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타버리는, 떨어지기가 무섭게 싹 재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가 꼭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시기는 우시야 왕 말기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4명의 왕이 바뀌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0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심판의 예언이에요. 이사야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당시대에 대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200년 후에 닥쳐올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년 후에 일어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죄가 200년 후에 그 자손들의 죄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200년 후, 그러니까 2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어요. 공백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가 그 왕에게 처절하게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간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그 죄를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고 또 작정을 하시고, 그때부터는요 막 선지자들을 갖다가 이제 대선지자가 소선지자들을 막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백기 2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백성이 죄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이 죄를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그 불심판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역사적인 교훈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의 자리, 그 죄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예언은 어쩌면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 세상의 멸망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환난의 시작이고 종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그들의 어떤 죄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가 어떤 죄였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대의 죄는 어떤 것일까? 근데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저지른 죄, 200년 후에 멸망할 때의 그들의 죄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심하게 말하면은요, 오늘 이 말은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따른다. 근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보았느냐? 내가 너희를 짐승으로 돌본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자녀로 돌봤다.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희를 자녀로 돌보았는데 너희는 나를 거역하였다. 너희가 나의 말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거역하였다. 이 말은요, 너희가 너희의 뿌리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식이 아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비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본래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는 헤브루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헤브루가 뭐냐? 이게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본래가요, 세상에 이런 족속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낱 애굽의 노예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헤브루 족속,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이 노예 민족을 이끌어내셔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길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생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는요, 모든 민족에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만이 유별나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들이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더 의뢰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더 자랑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자신들의 뿌리를 스스로가 부정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했던 우시야 시대의 말기,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요 유대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에요.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다스렸던 이 시대는요 정치적으로 볼 때, 해외 정치적으로도 볼 때에도 강대국들이 이제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로 변환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나라가 보존될 수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성공이 이 우시야를 교만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는 왕으로만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내가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기름 부은 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율법으로 어기고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례하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온 몸이 문둥병으로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궁전에서 문둥병을 가지고 숨어 지내야 했어요. 비참하게 그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성공이 가져온 교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아하스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는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다메섹의 신의 신전을 보았는데 그 신전이 자기 나라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이 성전을 자기 멋대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화려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인데, 제사도 지 멋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형식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거역한 유다의 왕들의 행위가 결국은 그 백성들마저도 타락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온갖 이방의 신들을 다 가져다가 모시고 섬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고 만 겁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냥 그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 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들이 이와 같은 두 마음을 품고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을 뿐더러 또 한 가지, 너희가 나에게 와서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가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이다. 고개를 돌릴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럼 대체 누구의 피가 가득하냐? 1장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는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해요. 스스로 정결한 척 다 합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를 복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억울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끊임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권한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짓밟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듣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런 불의는요, 수도 없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힘없고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물건 하나 훔친 거 가지고도 당장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정말 끔찍한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서도 온갖 법을 이용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 속에 지금 온갖 곳곳에 지금 처져 있는 그 사회 구조 악 속에서 때로는 거짓 증언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를 보고서도 침묵해야만 하는 것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내가 침묵함으로써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그들이 잘못하면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싫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고 때로는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면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화려한 예배, 화려한 제사, 화려한 기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의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분노케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또 한 가지 죄,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를 바꿔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랑하는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싹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라.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 하나님께 다 제거하시겠다. 왜? 너희가 나를 의뢰하기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의뢰하니까. 고대 국가 시대에는 끊임없는 영토 확장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도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외세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았던 나라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요, 우리는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 성 안에 비축되어져 있는 많은 물자가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뭐냐, 물이에요. 물. 근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들이 물을 마시도록 성 밖에 있는 모든 샘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 바깥에 있는 귀여운 샘물을 갖다가 수로 공사를 해가지고요, 성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우리는 물도 풍부하다. 게다가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용사와 전사들로 우리는 가득하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재능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끄떡없다. 그리고 그들이 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동맹국이었습니다. 강력한 동맹국. 우리 뒤에는 애굽이 있다. 저 애굽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이 없다.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의 동맹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좋은 예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성군 중에 성군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온갖 죄와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그 아들 히스기야는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 왕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큰 환난 두 번을 겪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18만 대군을 이끌고 끌어온 겁니다. 성이 완전히 에워싸여지고요, 이미 유다는 다 넘어갔어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몸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 대군을 전부 산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싹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서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의 소문이요,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갑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멸망을 당했다. 아수르의 대군이 참패를 당했다.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모든 이 성내에 있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의사들까지도 와서도 진단을 해보고 도저히 이 병은 못 고친다. 대체 병명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 소문 또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소문을 주의 깊게 들었던 바벨론 왕, 그러니까 당시에 신흥 대국 제국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이 그의 아들과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명목상으로는 가서 위로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대체 그 나라에 뭐가 있길래 아수르를 물리쳤나? 대체 그 나라에 뭐가 있길래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살게 했는가? 그걸 알아볼 정탐하러 보낸 거였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나라의 왕궁과 성전의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유다 왕국의 영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다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수없이 많은 황금 방패를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 왕국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너에게서 난 아들들 가운데에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는 자도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들을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싹 다 제거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린답니다.
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었고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린대요. 집안에 그럴 만한 그럴듯한 옷 한 벌만이 있어도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답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의뢰해야 됩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진정한 선진국이다. 연일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에도 들어가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지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도시가 되었던 농어촌이 되었던 어디를 가도요, 정말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가 헬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보면서 저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헬 지옥이다. 그래서 여기를 하루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외치고 있죠.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가진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한강의 기적입니까, 여러분? 한강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습니까? 한강은 여러분, 이 근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한강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강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지 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코로나는요, 인간이 쌓아올린 과학 문명의 발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가 쌓아올린 유토피아의 꿈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AI입니다. AI 시대가 오고 있다. 4차 산업 시대가 오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인간은 이 AI를 통해서 유토피아,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완전히 차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 과학 문명에 인간이 쌓은 금자탑이 이루어갈 유토피아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면서요, 싹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바이러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교만하고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유토피아를 꿈꿀 때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작고 미약한 것을 들어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어떤 과학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작은 바이러스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달나라에다가 지금 사람을 보내고 있는 그런 화성까지도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인데도 아직까지도 백신 하나 못 만들고 있고 치료제 하나 정확한 거 못 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한번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희 앞만 까불어봐야 소용없다. 내가 만든 가장 작고 미약한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내가 너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 수 있어. 너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내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정말 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제는 세계인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 저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지고요, 유엔군과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었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있을 것이고, 지금 저 북한 꼴이 딱 지금 이 한반도 꼴이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운명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 강국이다, 뭐 K 방역,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 연일 해외로부터 계속 유입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환자들, 그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한여름이 옵니다. 지금 현재도요, 방역복을 입고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체감온도 70도랍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지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간호사를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 자리를. 이거 여러분 금년 여름 지나고 나면은요, 아마 엄청난 위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막아낼 사람이 없어요. 막아낼 사람이. 그들에게만 우리가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그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차단할 건 차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1시간 버티는 것도 힘든데 그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그 환자들을 갖다가 돌봐야 됩니다. 그게 너미니까 괜찮지요. 여러분,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끝날 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결코 그것을 누구의 공으로 돌려서 안 됩니다. 우리 경제는 끄떡없다고, 연일 끄떡없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의 경제의 가장 기초 기반이 되는 것이 뭐예요? 기계공업입니다. AI 시대가 돼도요, 기계공업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기계공업 단지가 어디입니까? 창원이잖아요. 경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곳에 지금 기계공업 단지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연일 우리나라 경제 끄떡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너무 가난해서 전쟁을 치를 능력도 없는 나라다. 쟤네 절대로 전쟁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우리가요, 헛된 말에 우리 스스로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38선 바로 이북에 주적이 있습니다. 핵을 만들고요, 정말 갈 데 없이요, 여러분 끝까지 몰리게 되면은, 끝판까지 몰리게 되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전쟁밖에 없어요. 니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 뭐 어떤 정책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서울에 뭐 수십억 하는 아파트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나라가 무너지면은요, 우리가 뭘 갖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랑할 것이 많아지면 안 되는 나라요 민족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은요, 우리는 정말 위험한 나라요, 위험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러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나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길을 걷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 스스로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주저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